반갑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셨습니다. 나병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나병이라는 것은 율법으로 봤을 때 부정하게 여기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취급했죠. 이 나병에 발발하면 그 자체로 정말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살이 흉측하게 썩는 것을 보는 일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오늘 일어났더니 손가락이 썩어 있고 내일 일어났더니 이제 발가락이 썩어 있고 몸이 계속 썩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당시에 또 이거는 불치병이었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렸다고 하면 그냥 답이 없이 죽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가고 있구나, 다른 돌파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나는 사랑하는 가족과 그래도 끝까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함께 하겠다라고는 마음이 있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일상생활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게 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살아갈 힘이 정말 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걸렸을 때는 카톡이나 전화나 뭐를 통해서라도 나 집에 코로나로 지금 갇혀 있어, 뭐 좀 도와줘 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나병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접촉하는 순간 그 사람도 나병에 걸리게 되고 그 사람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늘 표식을 달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나병이구나, 같이 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가까이 가면 안 되겠구나,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도 그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기 때문에 늘 속으로만 괴로움을 삼키고 외로움을 삼키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나병은 사람들에게도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다, 저주를 걸렸다, 저주를 받았다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병에 걸리면 저 사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즉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육신적으로도 몸이 썩어져 가니까 정말 고통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가족들과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으니까 소외감,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나는 정말 언약 백성 안에 있다라는 마음이 있던 없던 영적으로도 하나님만 생각했을 때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거둬주지 않으셨구나 하는 박탈감을 느끼는 게 바로 이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눈앞에 예수님이 보인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은데 이들은 차마 다가가지는 못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다가갈 수 없었으니까. 또 다가가더라도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나병 온다, 나병 환자 온다, 도망가자, 멀리 가자 이럴 수 있으니까 이들은 멀리 서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아마 이들의 간절함에 발끝도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들의 이 외침이, 이 믿음이 큰 믿음 같아 보입니까? 적은 믿음 같아 보입니까?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믿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여겨지십니까? 성숙해진 믿음 같습니까? 아니면 그래, 예수님은 병도 고치시는 분이지, 귀신 쫓아내는 분이시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시지, 그 정도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냥 아주 어린 믿음 같아 보입니까? 이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말씀을 했더니, 그리고 이들은 그 말씀을 따랐더니 깨끗해지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크든 작든, 믿음이 제법 자랐든 아직 연약하든 예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죠? 네, 17절에도 보면
부르짖는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입니다. 10명 모두가 부르짖었고 10명 모두가 깨끗해지는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보면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 얻었다는 그 소리를, 그 선포를 받았지만 나머지 9도 사실은 외쳤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근거가 있나 없나 판단하신 후에 너 믿음이 좀 있으니까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고 은혜 줄게. 너는 믿음이 전혀 안 자랐으면서 나에 대해 알려는 마음도 없으면서 부르짖어? 난 너 기도 안 들어줄 거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던, 아직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이들은 불쌍히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즉시 터치나 어떻게 해서 그 즉시 낫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하셨을 뿐입니다. 물론 이후에 이들은 깨끗함을 받게 되었죠. 죄송합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분명히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즉시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나중에 응답을 하실 수도 있고 내가 기도한 것과는 다르게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상황과 내가 원하는 과정의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에 가장 적합한 은혜, 예수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에 가장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혼자만의 괴로운 마음에 갇혀 계신 분 있으십니까? 옛날에 신앙생활 내가 정말 열심히 했었지 한데 지금은 좀 미지근해졌고 지금은 좀 차갑게 식으신 분 있으십니까? 믿음 생활 나름대로 교회 다니고 큐티도 하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탐욕, 변명, 미움, 열등감, 우월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더러운 자신의 실체를 발견할 때마다 스스로 정죄하고 그냥 꼬꾸라지고 구석에 숨어버리고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육신의 질병과 삶의 경제적인 부분이든 또 그 다음 스텝으로 가야 하는 그 수많은 삶의 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남에게 표현 못할 정도로 마음이 많이 짓눌려 계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목소리만 듣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는 우리지만 또 그저 저 멀리서 한 번씩 그래도 기도할까? 그래도 교회 갈까? 하는 그 정도일 뿐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전히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는 연약한 자의 목소리를 반드시 듣고 돌아보십니다. 잃어버렸던 나 한 명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이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14절에 다시 보면 희한하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5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시고 나병아 나아라 라고 말씀했더니 그 즉시 나병에서 나았습니다. 근데 오늘 17장에서는 어쩌면 이들은 예전에 그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나병에서 벗어나서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답이 없는 상황인데 근데 저기 나았다는 그 답을 들은 겁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겠죠. 그래서 만나서 부르짖었는데 저때 그 나병은 직접 터치해주고 나병아 나아라 해서 그 즉시 낫게 해주셨는데 왜 우리는 터치도 안 해주시고 다가오지도 않는 것 같고 말씀으로 나아라는 말씀도 없고 그냥 제사장에게서 가서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열심히 했더니 정말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는데 나도 똑같이 하는데 나는 왜 없지? 나는 왜 여전히 이렇지?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5장에서 이 나병 환자를 직접 터치하고 이렇게 고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었고, 오늘 17장에서는 이제 말씀으로 제사장에서 가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여주려는 의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는 이 말씀은 율법에 따른 정결법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전히 이제 율법이 아직 있었고,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시러 오신 것이죠. 근데 여전히 율법이 있으니까 그 율법에 따라 정결법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나병에서 걸려 있다가, 물론 치료법 없었지만 살다 보니까 갑자기 나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나 이제 나았네 하고 그냥 언약 공동체로 그냥 집으로 쏙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로 가서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너 정말 깨끗해졌다 하는 그 컨펌을 받아야지만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거룩한 언약 공동체를 거룩하니까 죄인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 제사장은 늘 죄와 거룩의 중간에서 중재자하는 역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재자 제사장을 통해서 죄사함이라는 그 선포를 받아야만 다시 가족에게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결법이 그리 간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레위기 14장에 나오는데 8일 동안 정결의식을 하나하나 다 해야 했습니다. 그냥 나 이제 진짜 몸 안 썩는데, 냄새 안 나는데, 괜찮은데 해서 그냥 제사장이 그렇네, 그럼 가, 이게 아니라 8일 동안 옷 씻고 그다음 그릇 씻고 하나하나 해야 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5대 제사 중에 4개의 제사를 다 하나씩 그 의식을 차례대로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 정결법을 해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너희가 반드시 나을 것이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들 모두는 이 말씀을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부르짖었고, 그러나 즉시 변화가 없었지만, 이전과 예전에 해준 것과는 다르게 변화는 없었지만, 그래서 여전히 내 몸은 부르짖었지만 여전히 내 몸은 아프고 냄새나고 썩어가고 있고 괴롭지만, 그러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확신하면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 연약한 자들의 아주 작고 미미한 믿음, 어쩌면 믿음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기 시작하자 그들이 원한 타이밍은 아니었지만 가장 적합한 타이밍에 병이 다 낫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참 좋겠죠. 우리도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말씀 앞에 열심히 서고 그러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고, 그러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렇게 끝나면 참 좋겠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많은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오늘 여기 앉아 있는 많은 분들 중에 어쩌면 여기에서부터 문제에 걸려 넘어져서 그 문제 속에 허우적대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르짖었고 부르짖음에 대한 은혜를 받은 후에 10명 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후에, 그러나 9명은 사라집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이들은, 이 9명은 더 이상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놈들 은혜 줬더니 도망갔네, 먹고 튀었네,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고 계십니까?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내가 분명히 다 부르짖은 소리를 듣고 그 10명 모두에게 은혜를 줬는데 9명 어디 갔지? 9명 왜 안 올까? 그렇게 찾고 계신 것입니다. 10명 모두 제사장에 가서 정결법을 다 치른 후에 그 다음에 이 한 명만 돌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진짜 정결법을 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만 돌아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가는 중간에 이 이방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나머지 9명만 제사장에게 가서 정결법 치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0사람 다 은혜를 받았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나머지 9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로 간 9은 정결법을 거쳐서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돌아갔을 겁니다. 이제 나았으니까, 이제 괜찮아졌으니까, 이제 갈 수 있으니까 돌아가는 그 마음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해 구원에 대한 선포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정말 열심히 뛰어 돌아가고 정결의식을 다 치러내고 돌아간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구원받았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던 순간의 그들의 그 믿음은 이후에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방인 이 한 사람에게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예수님께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제 이 당시에 나병은 아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 진노다, 죄인이다 하는 인식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은 분명히 나은 걸 보고 나을 수 없는 병인데, 영원히 저주 속에 갇혀야 되는데, 야,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었구나. 아마 이것은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지? 누구를 통해 이 은혜가 흘러 들어왔을까? 아, 예수님이지 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과 백성을 중재하는 진짜 제사장이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죄사함의 은혜를, 그리고 거룩한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선포를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가라는 것은 제사장, 저기 있는 제사장들 다 가짜야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림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제 실체인 예수님이 왔으니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은혜를 받고 나니 은혜를 주신 예수님이 생각난 것입니다. 이제 병도 나았겠다. 아,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빨리 가야지. 하나님 땡큐 했으니까 이제 가도 되겠지. 그게 먼저가 아니라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먼저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9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한때 고통의 그 끝자락에 계신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답이 없는 상황에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교회라도 가야 되겠다, 큐티 한 번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원했던 과정과 내가 원했던 결과, 그게 주어졌던, 그렇게 아니었던,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이 이제 지나갔네 하면서 그게 더 이상 보이지 않자 예수님도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금 내 안에 있던 탐욕과 시기와 교만, 인정욕구,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토해내고 깨트리고 엎드리다가 그게 해결되고 지나가고 더 이상 그게 보이지 않게 되면 다시금 그런 것들이, 추악한 본성들이 막 올라오는, 언제 그랬나는 듯이 그렇게 막 활기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영원하신 대제사장 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만이 구원의 선포를 듣습니다. 하나님과 더 관계를 맺도록 이끄시는 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만이 나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한번 가야지 하는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힘든 삶 속에서도 그래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그래 예수님께로 나아가야지 하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은혜로 해결된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때 간절했던 그 믿음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났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때 있었던 그 해결, 그때 있었던 그 좋다고 여겼던 은혜들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9사람을 보십시오. 이들은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 예전에 믿음으로 내가 기도했는데 은혜 받았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한 적이 있었다, 섬김도 해본 적이 있었다 하던 그 믿음이 지금 오늘 예수님께로 이끌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을 보지 않는다면,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지금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곳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저 멀리 갑니다. 가까운 것 정도야 뭐 다 알겠지만 완전 처음 가는 곳을 갈 때 내비게이션 찍고 갑니다. 근데 가다 보면 처음 보는 동네, 처음 보는 길을 접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길로 가는 게 맞을까? 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내비게이션 믿고 가면
결국에는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이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음이 뭔지 아직 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시다 이런 거 이 사람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언약 공동체 안에서 사는 건 뭘까, 왜 이런 율법을 성취하시면서 이렇게 하실까, 다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삶을 시작하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이다, 구원으로 자라게 하는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은혜를 누리는 것에 머물지 말고,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괜찮다 하고 돌아서지 말고, 은혜를 주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 은혜를 다 받지 않았냐? 아홉은 왜 오지 않았냐? 여기에는 은혜를 주신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네 힘들었지? 그래, 너네 삶으로 돌아가서 이제 잘 살아 하면서 은혜를 주신 것이겠습니까? 17절 다시 자세히 보십시오. 은혜를 다 받지 않았냐? 근데 왜 아홉은 나에게로 오지 않았냐? 이 말이 뭡니까? 은혜를 주신 목적은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목적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통해서 그 힘든 그 원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살아가야지 구원에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내가 보는 그 시각과 생각과 계획과 그 마음으로 다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구원과 관계없는 그냥 죄의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 믿음이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이끌고 있습니까? 그 힘든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답이 어디 있을까? 그 세상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도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믿음입니까? 오늘도 나를 구원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는 믿음과 관련 없는 그런 믿음입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급할 때, 너무 힘들 때, 너무 아플 때 정말 열심히 예수님 찾습니다. 근데 그때가 싹 사라지면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는 식의 삶의 자세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유지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늘 말씀에 구원하는 이 믿음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 예수님 없이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 예수님을 통해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말에 잠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매순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을 통한 그 은혜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 점검하며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점검하며 돌아간다면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게 할 겁니다. 그게 진짜 겨자씨만한 정말 바른 믿음이라면 나는 몰랐지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썼던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게 하실 겁니다. 내가 내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어떻게 할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던 그 믿음이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쪽으로 삶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문제와 아픔의 삶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오늘의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이 아픔, 이 힘든 시간을 걸어가 주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함께 견뎌 주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이런 삶 속에서 구원으로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신 이 예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또 부르짖으시면 분명히 은혜를 주실 건데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타이밍, 내가 원하는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셨을 때에 가장 적합한 은혜,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셨을 때에 가장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릴 때에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괜찮아졌다며 내 멋대로 다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졌으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면서 주어진 삶을 시작하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주어진 삶 속에서도 구원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질문을 따라서 말씀을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나는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는가? 그냥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냥 시간이 없다고, 답답하다고 예수님을 앞에 계신데도 부르짖는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르짖고 계십니까? 그리고 분명히 적합한 은혜, 적합한 타이밍에 은혜를 주실 건데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따라,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는데 그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께로 더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오늘 나를 구원하는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이 나병 환자의 눈앞에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건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음성을 그저 들으시고 믿음이 있냐 없냐 판단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음성을 먼저 들으시고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만 그 은혜로 인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믿음은 그를 구원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를 주신 목적은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고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삶을 살아가라, 그러라고 주신 것이지 너 이제 괜찮다, 먹고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나한테 더 이상 안 와도 된다 하는 의미로, 목적으로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은 어떤 예수님에 대한 복된 소식을 내 마음에 심겨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믿음이 크던 작던, 내가 믿음이 자라고 있던, 여전히 자라지 못하고 저 밑에 미미하게 있던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과정과 결과의 은혜가 아니라 내게 가장 적합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로 인해 예수님께 더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괜찮아졌다면서 예수님은 보지 않고 내 계획과 내 생각의 삶을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없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짓눌림과 답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픔과 불안의 그 삶 속에서 더럽고 추악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더욱 발걸음을 옮기는 그 믿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가만히 보면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막 너 하면서 약간 축복송 같은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너가 아니라 우리 나 자신에게 외치는 고백으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추악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구렁텅이에서 헤매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분명히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얼마나 짓눌려 있든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준비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나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적합한 은혜에 내가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따라서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과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맺고 살아가는, 주시는 살아가야 하는 이 삶을 예수님을 통해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우리 시간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 묵상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날마다 은혜로 지금껏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은 적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은혜에 따라 예수님을 더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받았지만 이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눈이 보이는 대로 그저 내가 기준이 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삶이 너무나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흐느끼며 또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정말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은혜를, 가장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깨닫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해서 다시금 예수님께로 더 나아가고 예수님의 음성을 더 갈망하고 그저 내가 보이는 답이 없는 상황과 답답함과 아픔과 어려움만을 바라보면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내 눈으로, 내 사고로, 내 생각, 내가 기준이 되어 삶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믿음이 이런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는 믿음으로, 나를 구원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